가지고 오늘 용서는 완벽한 화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용서는 완벽한 화해다. 아멘. 오늘 내러티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다른 사람과 용서는 완벽한 화해를 누리게 된다. 다른 사랑과 용서는 완벽한 화해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화해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뭐 해야 되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3절 첫 번째 내러티브의 장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화해의 목적은 더 나은 관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와 관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계획과 관심과 친밀함과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관계들이 깊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화해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그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집트에서의 자기의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이제 저 가나안 땅의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집트로 이사 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그렇게 아버지께 가서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지시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말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요셉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형들에게 전달 사항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인간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입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어느 지역?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또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민족이 살아갈 지역을 이미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정해 놨다는 것이죠.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람세스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들의 이 공통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지칭이고 호칭입니다. 그 고센 지역에 바로들이 지금까지 거처를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대 대이집트의 그 바로들 왕들이 항상 거처로 삼고 있는 이 지역은 여러분 풍요할까요? 빈곤할까요? 굉장히 풍요롭고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곳에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정해놨습니다. 아멘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곳을 마치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살 때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곳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것. 물론 그거는 목초지가 풍요롭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해석도 있었죠. 이곳은 목초지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가축들을 키우기 좋아서 이집트 사람들은 도시 문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싫어했다라고 과거에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곳은 이집트의 역대 계속해서 바로들이 왕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처 지역이에요. 아멘입니까?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과거 시대에도 왕들이 특별히 거처하는 곳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요셉 안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에 살게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대 이곳은요, 임시 거처이죠. 이해되십니까? 잠시의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사는 지역, 상당히 좋은 땅을 선택해 놓은 요셉의 그 친밀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십시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방과 아버지께 달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흉년이 아직 5년이 더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흉년이 몇 년 차예요? 2년 차라는 거죠. 흉년은 그러면 전체 몇 년이죠? 7년이죠. 7년. 야곱의 가족을 고센에 여러분 이제 초청하는데 그곳에 살게 하는데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따라서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죠. 다른 의미로는 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에 담아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그릇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연약한 그릇에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 내 가족들을 그 가장 좋은 곳에 담아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쉬운 것이 없게 하겠다고,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요셉의 이런 행동을 통해 요셉 안에 있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이렇게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나오기 위해서, 발산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무엇을 해도 가식적이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 진실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다 치유받으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다 행하게 되고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치료는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치료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형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사람이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이 나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베냐민의 눈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오늘 이 만남은 실제적이고 완전한 그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들의 재회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요셉은 형들의 눈앞에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그 부, 그리고 그 권력,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풍부함, 그 은혜 누리고 있는 그 모습 직접 확인한 대로 가서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 가족의 구원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가 그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이집트로 이사를 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나안에는 나머지 5년 동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림과 어쩌면 죽음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가득할 그곳에 이제 생명의 땅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노라고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망이 가득할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으로 내가 직접 아버지를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야곱에게 가는 것이 형들에게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달할 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요셉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러면 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는, 어떻게 살아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나에게 분명히 피 묻은 옷을 가져오고,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 동물에게 잡혀 죽었다라는 거 분명히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제 와서 죽은 동생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형들이 이 모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기의 잘못들을, 여러분, 죄들을 아버지에게 고백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이 회개는, 이 죄의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지만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 나쁜 소식을 더불어서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비록 이 일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공개적인 고백은 가정 치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들이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했고 그 피 묻은 옷도 가져왔지 않느냐?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지금 저 이집트에 나의 아들 베냐민을 포로잡고 무슨 일이 있지? 그래서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아버지도 의심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 양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용서도 가능할까요? 내가 용서했다고 상대방도 용서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에 대한 알미 없이는 그 어떤 치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무슨 말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다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아버지께서 놀라는 그 심정들, 과거에 안고 지금 있던 그 죽음에 대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상처들을 어떻게 여러분 싸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외에는 여러분 치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이 가정에 하나님의 방법, 그 신비한 방법, 하늘의 방법으로, 생명의 방법으로 했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버렸는데 이집트에 갔는데 세상에 요셉이 살아있어요.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우리에게 고백해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만 여러분 설득이 되고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러티브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됨은 화해의 열매이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됨은 화해의 열매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내러티브는 형제들이 재결합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과 베냐민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가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얽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아멘.
형제의 하나됨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목을 안았다, 목매어 울었다, 목에 매달렸다. 할렐루야. 우리 김민석 군 한번 앞에 나와 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이분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베냐민 어디가 있어요? 베냐민, 네, 강섭이 빨리 나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형제간에 만나냐? 빨리 형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리세요. 얼른 매달리세요. 뒤에서 끊으면 어떻게 죽으라고? 앞에서 형 보고 싶어서 빨리 매달리세요. 전혀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내려줘. 자. 네, 그렇지. 자, 시작. 그럼 너는 뭐해? 얘 귀찮게 하냐? 저리 가라 그런 게냐? 이게 아니죠. 역시 이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아니어서 팩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목을 안았다, 목매어 울었다, 목에 매달렸다. 여러분 그냥 행위만 있나요? 얼마나 울고 불고 서로 좋아하면서 이게 진짜 형이야, 내 형이야, 내 동생 베냐민 잘 있었어, 어떻게 지냈어? 베냐민이 요셉에게 소리 지릅니다. 나에게도 형이 있었어? 나도 형이 있다. 따라하십시오. 나에게도 형이 있었어? 나도 형이 있다. 아멘. 가장 좋은 형이잖아요 지금. 아멘. 비교할 수 없는 형이잖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제들 중에 누가 가장 기뻤겠어요? 베냐민이죠. 오늘 LTV에서 가장 횡재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하나님의 사랑은 헤어진 형제의 만남입니다. 죽은 형제가 살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죽은 형제가 만났는데 아이씨 귀찮아 저리 가. 평소에 집에서도 이렇게 전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까? 각방을 쓰고 있습니까? 네. 문도 잠가버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역시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죽고 나중에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은혜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기쁨의 감사의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이렇게 냉정하다가도 우리 김민석 군은 아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좋아서 주님 매달고 막 그냥 예수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내가 평생 믿은 주님 맞죠? 막 울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할렐루야. 저리 가라. 네 동생도 이미 하고 갔다. 그때 좀 알아갈 때 제대로 하지. 이제 와가지고 나 다 기억한다. 2020년 6월 14일 날 다 기억한다. 그래도 그때 내가 네 진심 알아. 할렐루야.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 이 감정의 두 사람의 감정의 절정, 요셉의 감정의 절정은 이 화해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화해의 절정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입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베냐민과의 축복의 만남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모든 형제들과 이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뭐합니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출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 한 명 한 명과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거 사랑의 관계이죠.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여러분 그때까지 형들은 그렇게 죄송합니다 총리님, 제가 잘못했어요 총리님. 감히 요셉이란 말을 부르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을 낮추세요. 저 동생입니다. 저 요셉이에요. 그럴까요? 요셉? 그럼요 괜찮습니다. 말을 놓으세요. 말을 놓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절벽에 매달려 있던 이문세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세브람이 달려와서 손을 잡고 어이구 여기 왜 계세요? 말을 놓으세요. 말을 놔버렸다잖아요. 예, 집에 가서 그때사 우시는 분들도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거 이문세가 말이었어.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말을 주고 받았다라는 것은 형제 간의 언어로 형제 관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형들이 하나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장면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33장 4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그러나 그 화해, 이 화해는요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하나로 나중에 뭉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헤어졌죠,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늘 장면은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불신과 거짓이 그 만남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불신과 거짓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 완전한 회개요, 생명의 만남이고 기쁨의 만남이고 화해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집트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서 앞으로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복수와 맞고서를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복수와 맞고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복수하고 고소하고 또 맞고소합니다. 어떻게 미움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시기 질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질투를 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비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해는 용서를 통해 오며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온다. 아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직도 스물스물 때가 되면 늘 올라오는 이 시기와 질투, 그 미워하는 마음, 그 거짓말하는 내 습관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진실한 화해에 여러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앙심을 품거나 보복할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행함으로 실천했습니다. 입을 맞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아침에 여러분 양치질 했을까요? 아마 양치질할 그런 경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제가 추측한 것이죠. 입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막 끌어안고 입 맞추잖아요. 감히 촌이니까 아마도 했겠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곳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까? 이건 인간적인 해석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목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총리라는 그 위엄, 그 권력을 이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로소 형들과 요셉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언어로 여러분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우리가 여러분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내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 소통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집에서 저는 완전히 그냥 왕따더라고 보니까. 드러내놓고 우리 두 딸들이 아빠는 도저히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언제부터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쟤들을 키워줬나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양치질 안 했어도 입을 맞춰줬어요. 여러분. 형들이 옷차림이 초라했을지라도 얼싸안고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용서가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용서하면 그 용서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제 용서하고 오늘 다시 보복하고 내일 용서하고 글피에 다시 또 여러분 미워하고,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주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용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서는 용서라는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용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예뻐하지 않고 자꾸 저 요셉만 예뻐하세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 마음 속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생각 그대로 여러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조종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팀장님이 여러분 조종하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조정해 주시면 드려야 돼요. 어제도 우리 지원이가 뭐 동안가 누구야 뭐 요즘에 하이를 막 이뻐하길래 네 동생 지나가는 희원이 저 희원이를 좀 이렇게 좀 이뻐해라 그랬더니 희원이 지나가서 맞아. 그래서 남의 동생 남의 집에 그걸 이쁘게 막 핥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동생 좀 핥아 먹으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식도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이 동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저는 우리 예빈이와 애인이가 참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늦게 아멘 해봤자 그게 제 마음을 울리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지방의 언어가 난무하면, 지방 방송이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용서는 그들의 죄책감을 씻어줍니다. 아멘. 한 번 더. 요셉의 용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아멘. 요셉의 용서는 그들의 쓰라림을 막아줍니다. 아멘. 요셉은 완전한 자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아멘. 요셉과 같이 용서하십시다. 죄책감을 씻어주고 두려움을 덜어내주고. 아멘.
쓰라림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받는 자보다 하는 자에게 더 유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용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들이 변화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들의 잘잘못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37장부터 오늘 45장까지 오면서 요셉이 단 한 번도 형들 앞에 내가 그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것은 그때 상황을 말하는 거였지.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형들 왜 그랬어요? 나 그때 힘들었단 말이에요.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까지 그 십수년 동안 임하셔서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 나의 어떤 에너지로, 나의 지식으로 저를 보세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용서가 되고 더불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 지체들이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때 용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셉의 형제들의 그 그림들입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정겹게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난번에 보았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왼쪽부터. 루벤, 이사갈, 가운데 요셉, 왼쪽에 막내 동생 베냐민, 유다, 또 시몬, 저 위에 또 갓. 할렐루야. 오늘 비로소 이 아름다운 형제들의 그림이 그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들 간에 아름다운 하나됨, 회복의 용서가, 화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